아멘.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크게 보면 두 개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론적 시간관입니다. 이것은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가 hin자그리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는 또 과거로 돌아가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 보는 선언적인 시간관. 그래서 불교나 또 회교의 윤리설은 선언적 시간의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간관을 갖게 되면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왜? 언젠간 똑같이 돌아가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처음에서 완수복을 향하여 완성하여 간다고 믿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과는 온전한 시간이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결코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시간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강조한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때를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한 때. 그래서 왜 고통합니까? 잘못된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뼈라도 사랑하고 이런 잘못된 사랑,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고통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1절의 시제를 보면 일적의 선자들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마지막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6월절에 성령관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까지 모든 인간을 걸쳐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치는 날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러 가야 하는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신하겠다는 자,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영적 존재의 특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진입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와 지옥의 군대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죠. 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군대에 내가 속하느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느냐, 아니면 지옥의 군대, 마귀에 속하느냐, 우리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서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싸움도요 무장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정신 무장하고 무기로 무장하고 무장하잖아요. 근데 만일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좋든 나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은요, 우리가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즉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으며 영적 전쟁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공격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힘써 지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중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 시대의 중요한 특성은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가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이것이 90년대부터 와서는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싸고 있는 것이 오늘 공개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유럽도 마찬가지죠. 북미 대륙의 교회는요, 지금의 형상은요, 한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교회 감소 현상과 교회에 대한 공격은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자. 그러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에게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즉 그들이 기독교 교회 있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옆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아마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덧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네 것을 팔아 간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죄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를 주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라는 거죠. 나 중심, 내 개인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 위에 사는 인생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생활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진지한 영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질문은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고 일시적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또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하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는 믿음이 없었고 생명을 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철학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 배를 태우고 강에 들어가 물에 던지고 3주 동안 누른 다음에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분 동안 물에 넣고 누르며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3분을 지난 후에 물었더니 공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진리를 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원래 세례는요 물에 잠겨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11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 물에 넣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못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재물도 잃고 영생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반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길을 놓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했다가 주님 곁을 떠난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믿고 견고히 지키며 구원을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쭉정이 되겠습니까? 쭉정은요 발음 부르면요 옛날에 퀴즈를 했잖아요. 그죠? 퀴즈를 했어요. 퀴즈를 하면요 알곡은 자꾸 안 오르는데 쭉정은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 성도가 돼요. 지금까지 세속과 물결이 넘치는 시대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갖지 못하고 믿고 있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 지금은 타락의 시대, 주님을 배신하는 시대, 세상이 타락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죄를 저기지 못하는 시대. 요즘은요 참 세상이 참 그래요. 세상 보면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죄인데, 저거 잘못된 건데. 근데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봐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도둑질하던 여러분 죄는 죄 아니겠습니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기치는데도 그럴 수 있지. 도둑질하는 대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배교의 시대, 타락의 시대,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한 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광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참 그릇이 되려면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저들과 같이 지내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무엇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성령의 또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또 통면이 터지고 영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성령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뜨겁게 하고 두려움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을 용감하게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되었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혼과 연합하는 실제적인 연합이 있을 때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국인은 성령을 이해할 때 무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적인 게 신내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내림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내림 받으면요, 여러분 그 무당을 보세요. 작도를 막 타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본 분들 간 분들 있겠죠. 작도 무당이 여러분 작도를 타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어떤 신내림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내림의 사건이 아니죠. 신내림의 사건, 신이 내려 신접하면 정신이 목록에 무어지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강림과 충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걸 아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맞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의식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오래 믿는 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생각과 제약된 변심력으로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모험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고
영광의 주로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하리요 주님의 죄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시험에 맞으는 열처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다 절묘 자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기름 준비한 5자는 혼자 들어가고 남은 처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다가 깼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등은 그리스도로서의 외적인 모습을 뜻하니라. 그러나 기름은 내면적인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로 있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는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워지는요 예수님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힘이 가진 천사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통계에서는 예수님은 살기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재림주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죠. 오늘 부인하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르쳐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발을 찧어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또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한다면 우리 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유명한 작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성경을 읽습니까? 그리고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죠. 그러나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말했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아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고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인생, 긴 인생. 그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그 청자가면 그 장로님이 그 항상 부르는 찬송 같죠. 짧은 인생, 긴 인생. 이 복음성을 특성시키면 그 노래를 참 불러요. 짧은 인생, 긴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주대에서 달성서를 들었을 때 제 결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라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짧은 인생,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그 세종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긴 인생. 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짧고 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과거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현실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라고 하십니다. 즉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기로 하고 좀 더 살기로 하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영혼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